다들 그러셨겠지만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제가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가 있고 또 거기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분들 볼 때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분들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왜 불안하지 않고 염려되지 않고 코로나 걸리는 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영혼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기에 매 주일마다 나오셔서 예배 준비하고 아이들 기다리고 오면 아이들 안아주고 아이들 마스크 올려주고 챙겨주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이 됐습니다. 그 모습에 힘을 얻고 저 자신도 더 열심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됐죠. 우리 우이중앙교회 착금 사역자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오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 헌신하신 모습, 드리셨던 기도, 흘렸던 땀방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품었던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용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당신은 교사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날까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까요? 그 책에서는 버티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맡겨진 교사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선생님. 아이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품어주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한다. 그래서 교사는 버티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버티는 선생님, 버티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주일날에만, 내가 아이들을 만나는 주일날 그 시간에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걸 말하는 걸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학교에 와서 아이들 앞에 딱 서면 마치 연기하듯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선생님, 이런 모습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는 탁월한 연기자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맘대로 살고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에 보기 좋은 모습을 따라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 학교를 가기 직전에 아이들을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내가 연기하듯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마치 변화된 모습으로 연기하며 아이들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은 그런 탁월한 연기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래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선생님의 그 모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에만, 그 시각에만 그렇게 만들어내는, 연기하듯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일상의 삶이 바탕이 되어서 그
연장선으로 아이들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섰을 때 그 모습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교사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 변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교사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작금 사역자 모든 분들이 그런 교사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것도 주일날 반짝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내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게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부터 성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의 집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왜 그럼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오시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 영적인 삶은 늘 주어진 일상 속에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가 그때부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영적인 삶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전에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영적인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이런 삶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영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그게 저절로 가능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내 속에서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비행기를 선물로 사줍니다. 그 비행기를 제가 갖게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로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비행기를 사줬어도 저는 비행기를 여전히 몰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의 스승이 되어서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로 하늘을 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제가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는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영적인 삶의 핵심은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죠. 도대체 어떤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그것이 참된 선택인지 참 많이 헷갈리고 그거 실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영적인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울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불순종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왕, 이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사울은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갔던, 즉 영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게 이미 왕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어리석은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려면 내가 지금부터 왕이다 이런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일단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러니 사무엘을 찾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을 알지도 못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왕을 세워주겠구나, 이건 사무엘이 알고 있지만 그 왕이 사울이라는 것을 사무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건 사울의 계획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을 그렇게 사무엘에게로 이끌고 갔던 것이고요, 그때 사울은 그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던 것뿐입니다. 한 번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버지가 암나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사환을 걱정할 것 같아서 사울이 그만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라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사람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합니다. 사환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사울과 사환은 이 사무엘을 찾아서 한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같지만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이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이 두 사람은 마침 물을 길러온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어디로 가면 만나게 되는지 정보를 알게 되고요. 또 마침 사무엘이 그때의 길을 나선 그 순간에 이 사울과 사완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15절 바로 다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사울을 만나리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게 되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길을 나섰다가 사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울에게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못 찾아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완은 왜 하필이면 갑자기 사무엘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을 여기저기 다니며 암나기를 찾았던 것뿐인데 하필이면 왜 사무엘이 있던 그 근처 지역까지 오게 됐을까요? 또한 거기서 왜 하필이면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소녀들을 만나게 됐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은 많고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이면 그때의 거리로 나와가지고 사울을 만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다 짜놓으신 계획입니다. 언제 사울을 그리로 보내고, 그래서 언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과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때에 사무엘은 언제 어떻게 거리로 나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나가셨던 겁니다. 사울이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기에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요,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엔 모든 게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 어느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겐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만 존재할 뿐이지 어떤 순간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모태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일일이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꿰뚫어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몰라도 성령님은요, 티끌만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늘 항상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내 생각과 다른 것, 내 뜻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때로 내 생각과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교사는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아이들이야말로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선생님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서 아이들도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광야 같은 이 인생길, 험난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참된 진리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확률을 따집니다. 그죠? 이거는 될 확률이 높다, 이거는 될 확률이 약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대개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일, 그런 일을 선택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될 확률이 높은 일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진행해 나갔을 때에 그게 내 뜻대로 되렵니까? 확률이 높은 일, 확률이 높아서 따라갔던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확률을 따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어떤 곳으로 나아갈까, 확률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일이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분은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도 안 될 일도 그분의 계획이요, 그분의 섭리면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이리로 이끄는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복된 길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2절에 보면은요,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준수한 소년은 그냥 보기에 좋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다, 참으로 그 마음이 낮아진 상태다, 이걸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때는요, 자기 자아,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불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그 인상이 더 강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았던 이 인물이 왜 이렇게까지 바뀌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지금은 그래야 한다는 걸 마음 깊이 결단하면서도요, 우리가 잠시 한눈 팔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쫓아 살아가다 보면요,
사울처럼 그런 잘못된 길, 믿음이 탈선하는 자리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정말 마음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의 가르침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으로 몸을 다스리고 영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영, 혼, 육을 다 언급했습니다. 우리 속에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하시면서 질서를 잡아 놓으셨어요. 그냥 영이, 혼이, 육이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원리를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것, 영이 혼과 육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혼과 육은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요, 앞서도 계속 반복되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꼭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것, 그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영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면서, 즉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 내 속에 임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영의 작동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내 속에서 알려주시고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을 내 속에 영이 받아들여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 영적인 원리, 이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영이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으로도 내 몸으로도 하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영적으로 깊은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냥 내 마음, 내 몸으로 느끼면 되지 영이 필요 없겠죠. 근데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진리들은요,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실 때에 내 속에 존재하는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육은 뭐 당연히 몸,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요, 혼은 간단하게는 마음, 나의 내면 세계 또는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영과 마음과 육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영에 의해서 나의 마음과 몸이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걸 말합니다.
사울이 처음에는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냥 자신의 계획대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사울에게 깨닫도록 해주고 사울 속의 영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몸을 이끌고 마음을 이끌고 그렇게 사무엘을 찾아가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울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 이 모든 게 다 산산조각납니다. 그건 곧 더 이상 영이 육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순종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나는 여전히 영적인 삶을 산다. 이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먼 상태인데 나는 여전히 영이 이끄는 대로 산다. 불가능합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영이 힘을 잃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이 몸과 마음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죄의 본성입니다. 영이 없는, 영의 기능이 상실된, 그저 남아있는 우리의 몸,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은요, 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을 잃게 된 사울이 그 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내는 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반복해 나갑니다. 영이 아닌 마음과 몸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더 이상 살지 못함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렇게 영의 힘을 잃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즉 마음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육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육적인 쾌락, 그저 내 몸이 느끼기에 좋은 것, 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몸의 영향을 받는 인생,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 즉 마음에 속한 사람은요, 내 마음이 그저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이 좋으면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내버리고, 특히나 감정의 영향을 받는 것, 감정이 들쑥날쑥할 때마다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의 자세도 덩달아 들쑥날쑥 움직이는 것, 이게 다 마음에 속한 사람이 나타내는 성향입니다. 특히나 마음이 속한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이 들쑥날쑥거리고 감정이 들쑥날쑥거려도요, 어느 때가 되면 아주 강하게 굳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신이 원하는 걸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만나게 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원하는 걸 만나게 됐을 때. 혼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계획에 맞는 것, 자신의 뜻에 합당한 것, 이걸 만나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그때는요, 아주 굳은 마음으로 그것만 매달려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속한 사람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성향을 나타내죠. 여러분, 자아가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순종한다는 삶은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가능한 겁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 자아가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견고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립하게 됩니다. 혼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한 번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는 사울이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립니다.
사실 이때의 제사는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제때 와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서는데 제사를 드려줘야 할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영이 이끄는 대로 반응한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드리는 것이니 자신이 그것을 월권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드리고 싶은 마음과 욕구가 생겨도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그 순간에 사울이 영이 이끄는 대로, 즉 영이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여기에 무너집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블레셋 적군은 다가오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결국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때는 내가 제사를 드려도 된다. 사무엘만 드리는 제사이지만 지금은 내가 드려도 된다. 이때는 내가 제사를 드려도 괜찮은 때다. 자신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혼에 속해서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순간에 사울이 영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은 짐승도 그대로 몇 마리 남겨둡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냐면 이 보기에 좋은 짐승들, 이 좋은 짐승이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참 좋겠다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결론, 즉 혼의 영향을 받아서 영을 이겨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만들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결국 영이 힘을 잃게 되면 우리는 육을 따르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육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몸을 만들자 몸이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몸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영의 지배를 받아서 몸이 영의 다스림을 따라가야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자. 마음을 어떻게 해야 정결해집니까? 마음이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마음, 내 감정, 그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영이 힘을 잃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단절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령과 단절된다. 그럼 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영이 이끄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환경이나 상황이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상황으로부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이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다 누구와 한편이냐면 마음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이것들과 한편입니다. 내가 계속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니까 이것과 한편인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 살면요,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요, 영에 속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안이요, 기쁨이요, 담대함이요,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근심과 염려와 때로는 깊은 절망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날 때에 환경 바꾸고 상황 바꿀 게 아니라 내 몸을 영으로 다스리고 내 마음을 영의 지배를 받도록, 영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나의 몸과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는 삶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어떤 것을 누르고 죽이려면요, 그 어떤 게 더 힘이 강해져야 합니다. 한쪽이 힘이 강해져야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거를 누를 수 있겠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자. 자, 그럼 영과 몸 어느 게 더 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영입니다. 영이 더 강하면 그 강해진 영이 나의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면서 몸의 행실을 누르고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이 강해지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내 마음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요, 한 마리는 악한 늑대입니다. 그 두 마리의 늑대가 내 마음 속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선한 늑대, 악한 늑대, 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누가 살아남을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선한 늑대에게 선한 먹이를 계속 주면요, 선한 늑대가 힘을 받아서 악한 늑대를 눌러버릴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악한 늑대에게 계속 악한 것을 공급해 주면 악한 늑대가 더 힘이 세지겠죠. 그럼 선한 늑대를 눌러버립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영이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영에 해당되는 것들을 계속 공급해 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나의 성품 삼아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이게 과연 영이 이끄는 대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기뻐하실 만한 말인지, 내가 작은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이 행동이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행동인지, 이거를 잘 따져가며 이렇게 영적으로 선한 것들을 계속 내 속에 공급해 주면 무엇이 힘이 강해지겠습니까? 영이 강해집니다. 그럼 그 영이 나의 마음과 육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정말 원래 꿈꿨던 대로, 또는 내 감정에 따라서 그냥 마음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영이 아니라 몸, 내 마음, 이게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럼 결국
영을 누릅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줘야 할 영을 누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는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대로 그 영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그 영이 기뻐하고 영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영적인 삶을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열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더 줄여보면요, 무릇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런 사람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영으로 몸을 절제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름뿐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는 곧 능력이요, 권세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내게도 경험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걸 누가 누리냐면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 영이 몸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금 사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영이 이끄는 대로, 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행해 나가시는 모든 여름 사역들이 그것이 나타나고 아이들에게도 그 진리가 전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내가 준비해 나가야 할 것, 혹 내 속에 부족한 영이 이끄는 모습, 내 마음과 몸을 영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 잘 준비해 나가셔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승리와 믿음의 역사심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